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요, 진짜 멋진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막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여러 가지 응답들이 막 일어나고요, 성령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꿈에 그리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이 흑암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고요,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을 통해서 막고요, 안팎으로 계속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결국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터진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잖아요. 이게 피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더 강하게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돼요.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증거와 능력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으셨죠. 흩어지고선 이제 그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안 가는 거예요.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지속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요 세 가지만 지속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떡하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시대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되냐?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딱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걸 얘기하기 전에요, 오전 메시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요, 나 예수 믿어. 근데 그 믿음에도 정도가 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요, 안 믿어요. 예를 든다면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집안이 어떠냐면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정말로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해?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외국인,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데 주일날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레저를 즐기러 가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 즐기면서 이제 막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크리스찬.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에 딱 한 번 와요. 언제 온다고요? 예? 성탄절. 성탄절 때 딱 한 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마음에 믿으면 되지, 뭘 그거를. 그럴 수 있죠.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정말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 무엇을 믿느냐?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 또한 나는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회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나눠볼게요. 교회가 뭐죠?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쉽게 지나치는 건데, 쉽게 놓치는 것들이요. 교회가 뭘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선교를 하고요, 복음을 전할까요? 교회가 뭘까요?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막을 만드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성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딱 해놓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동하지 않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막을 따라서 갔다면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바벨론 시대 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고 황폐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당을 만들어서 이걸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하나의 장소를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발전을 해서 지금 무엇이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본다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한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정말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시몬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졌다는 말이 뭐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주님의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항상 무엇이 돼야 되냐?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라도 끊기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랬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요. 뭐 한 10명 남짓 모였던 그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 모여가지고 계속 복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헌금을 하면 뭘 하냐? 항상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모이면 뭐를 하느냐? 항상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헌금이 모이거나 이들이 물질이 모이면 뭘 했냐? 선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축복을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마게도냐, 로마,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미방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저 예루살렘까지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용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 그리고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뭐냐?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돼요. 교회는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는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말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코로나 하나 터져버리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지금 정부에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이제 집단 면역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생기잖아요. 또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많이 걸리니까 또 이제 다시 마스크 써라 하니까 또 다시 마스크 쓰고요. 코로나 하나만 탁 터졌는데도 향방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맞나요? 예, 그거는 뭐 50세 이상은 뭐 괜찮은데 그 50대 이하가 맞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다 폐기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어떻죠? 이 백신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마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길을 헤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코로나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고 헤매이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해답을 못 찾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요, 살면 살수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왜? 안내자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래 또한 해답이 없으니까 문제만 오면 흔들흔들.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은요, 이거 해결하려고 뭘 하죠? 열심, 최선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뭘 하죠? 사람들은요, 후대들에게요, 지식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한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또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스펙을 쌓는 겁니다. 뭔가 인출이나 여러 가지를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이걸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답을 모르고 그냥 헤매고, 답을 모르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겁니다. 열심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래 또한 참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복음만이 살 길이니까요. 근데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그거는요,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복음을 말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해들, 우리는 뭐만 말하면 된다? 복음만 말한다. 우리는 복음 지속한다.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린다. 그래서 무엇이요? 바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랬더니 영적인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리고, 그랬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영적인 복음 아니면 흑암을 꺾을 수 없고요, 사단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가요,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했냐면, 모일 때마다 이들이요, 전도 포럼을 했어요. 전도 포럼이란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런 응답 받아서 이런 사람 영접했어. 그것도 물론 전도 포럼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이면 뭐를 했죠? 현장에 대한 가슴, 안타까움,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 또한 시간이 되면 또 같이 가고요. 전도가 뭐죠? 바로 마태복음,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28장 뭐죠?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지고 무너져 있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로 그 후대와 렘넌트와 그랬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해라? 정말로 복음 전해라. 전도는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이죠.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왜 동행하셔요?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셔요?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까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너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다 너가 믿음으로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요? 역사와 증거를 일으키신다 했잖아요. 치유하신다 했잖아요. 왜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시면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로 기쁘겠죠. 근데 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돼요. 흑암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들을 집중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전달한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뭔가 교회가요, 정말로 응답받으려고요? 그건 다 옵션이에요. 전도를 하는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직장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가장 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지속하자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전도에 대해서 가슴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포럼을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 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권호경 주목님이 바로 가서 그 아이를 복음 전해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죠. 야, 네가 가야지. 그래, 자기는 하기 싫은데 바로 우리 교회 그 교육자, 그러니까 이제 주목님이 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잘못해도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도는 거예요. 나는 가서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다? 그럼 도는 거예요, 현장을. 여리고처럼 도는 거예요. 아, 나는 돌기도 힘들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자 놓고요. 진짜 그 중심과 마음, 그 모든 방향을 누가 하느냐? 사단도 알고요. 사람도 알고요. 하나님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헌금이 딱 들어왔어요. 안디옥 교회 헌금이 딱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모으면 어디로 하느냐? 선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야, 나는 진짜 이런 믿음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에 그 깡통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 옛날에 미군들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원으로 된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 잘 모르시네. 깡통같이 생겼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그 교회가요, 에어컨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한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요,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딱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70%를 다 선교비로 내요.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해요. 난 그거를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깡통교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이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70% 이상을 선교를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한 번도요, 정말로요, 재정 때문에 어려워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는요, 중요한 건 뭐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선교는요, 내 동기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선교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수지타산이 안 맞고요,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선교는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아니, 작은 교회예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요, 선교팀을 구성한 거예요. 5명을요 딱 세워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선교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아무도 몰랐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요, 바나바와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도와 복음 전하는 거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요, 교회가요, 자꾸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선교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뭐 계속 돈을요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그냥 조그만 곳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교회는요, 1년에 딱 한 번 오나? 거의 못 오나? 그런데요, 그 선교하는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교회에 뭔가 이익이 안 되고요, 유익이 안 되고요, 교회에 정말로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올해 다락방 교회들이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아서 선교하고요, 선교헌금하고요. 근데 이 선교도요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선교비를. 그건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니냐. 교회 해라,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한다. 그게 자기 동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요 237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기 큰 교회 다 하는데, 아이, 뭐 저기 예원교회도 하고 저기 뭐 다른 여러 가지 큰 교회들 많이 선교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아이, 뭐 아직 조금 우리가 좀 성장한 다음에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기도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은 이걸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가 3개를 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 붙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일꾼들을 다 붙이시는 거예요. 237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5천 종족입니다. 이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요, 여러 가지가요, 뭐 여러 가지 생활이나 모든 패턴들이 너무 다른데요. 심지어는 저기 뭐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는 뭐 빨가벗고 다닌대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요, 말이 없으니까 짐승 언어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제 친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져서 이제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문서 선교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보급하고, 그걸 가지고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한 종족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왜 언어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요, 내 기준과 수준과 방법과 그걸 가지고 하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만 품었는데, 중심만 품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로 우리가 소원만 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섬기는 이제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정지태 선교사님 있잖아요. 정지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들어가요. 말레이시아를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보여질 때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팀들이 형성돼요. 근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언어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현지인들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바뀌니까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있으세요? 살라 목사. 방글라데시에 있던 그 살라 목사가 우리나라에 가지 한국말을 99%를 해요. 지금은. 언어가 통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 수첩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방글라데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그릇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현장이에요. 이것도 선교지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지금의 10대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예? N세대에서 무슨 세대라고 지금? 예? X세대는 옛날이고요. 예? 무슨 세대요? 예? Z세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글을 보잖아요. 그쵸? 글로 습득을 하잖아요. 이 10대나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글보다도 영상이 더 빨리 들어와요. 이미지가. 그냥 뭘 딱 보면 이미지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완전히 달라요. 말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한국말을 쓰는데 달라요. 안 통해.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문화 현장이 심각합니다. 엘리트 현장이요? 엘리트의 문화를 우리가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선교는요, 우리의 기준과 동기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뭘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인 곳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은요 다 이제는 전도하기가 힘들다.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암흑 시대가 됐어. 왜? 핍박당하지.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가두지, 잡지. 그래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지. 거기에다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떡하냐? 대놓고 전도하지 못할. 그런데 이들은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거기서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다 흉년이 들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요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3가지 지속하자. 복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복음 말한다. 복음으로 살린다. 복음을 지킨다. 우리 가문의 복음은 내가 지킨다. 복음에 정말로 깃발을 들고 나 이 복음 전할 것이다. 전도.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정 때문에 하고 내 기준 때문에 하고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으면요 사단의 나라 돼요. 흑암의 나라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가보면요 제가 의정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저를 이제 돌아오려고요.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중인데, 근데요 보니까 이 무속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그래 뭐 들어보니까 잘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무속인들이 다 글로 간대네요. 왜? 싸니까. 아니 진짜예요. 무속집들이 많대요. 저도 이제 뭐 지나가면서 많이 보긴 하는데 한번 좀 마음 잡고 한번 돌아보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흑암돼 버려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구하고 이것을 놓고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 33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받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지속했던 3가지 복음, 전도, 선교를 가슴에 담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